(107페이지입니까) 여기 이제 몇째 줄 할 건가? 이제 불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제 잠을 안 자고 그냥 공부를 한다. 요렇게 이제 불면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선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무슨 잠을 오랫동안 안 자고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착을 하면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경계를 했지, 잠을 자지 말라, 밥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죠. 밥을 먹더라도 꼭 몸 유지하고 필요한 정도로만 먹어줘라. 그 이상 되면 탐착이 되어져서 내 맑은 정신이 나오는 것을 갖다 전부 다 못 쓰게 만드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것을 모르고 그저 그냥 밥을 단식을 오랫동안 했느니 생식을 오랫동안 했느니 잠을 몇 년을 안 잤느니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수행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앞에 내세우면 그 사람은 명예욕이 있어. 그래. 자기가 수행을 대단하게 했으니까 존경받아야 되겠다. 그런 이상한 짓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불면유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잠을 안 자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냥 잠을 자는데 이제 잠도 잠을 잘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수행하는 모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진력이 붙느냐, 안 그러면 잠을 자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진력이 허투루지느냐,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말하는 것이지. 이제 잘못 이해하려면 자꾸 이제 잠 안 자고 뭘 지독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이 선방 같은 데서 그게 병폐라. 병폐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공부한 놈이 안에 없으니까 모양으로 자꾸 공부하는 것을 갖다 뭘 대단히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어느 절에는 잠을 안 자고 보름간을 용맹정진을 해산다고 했었고, 용맹정진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용맹정진은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을 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잠을 갖다 이를테면 하루에 꼭 시간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나머지 시간에 번뇌가 없이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열심히 하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극단적인 논리는 절대 피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상하더라도 상관없고, 이제 그냥 또 이 몸을 갖다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순 거짓말들이에요. 한 끼만 먹는데, 내가 태국이나 스리랑카 쪽에 보니까요, 스님들이 한 끼 먹는데, 한 끼 먹고 아침에 우유 한 잔 하고 오후 불식을 하는데 충분히 몸이 견딜 수 있게끔 신도들이 아침에 글식을 때 최고의 좋은 음식을 드려요. 아주 최고 좋은 음식이라. 우리나라는 끼꾸로 돼가지고 지그들은 고기 다 처먹고, 이제 스님은 나물새만 먹는다며요. 그래, 쎄 그거. 그렇게 이제 거꾸로 돼 있는데, 그쪽은 그런 거 없어. 스님들한테 최고 좋은 음식을 집에서 다 요리를 해서 그걸 딱 준비를 해놨다, 시간 딱 돼서 글씨크로 딱 오시면 그대로 다 그냥 넣어드린다고.
그리고 하루 전날 조리하는 것도 없어요. 과일도 최고 좋은 과일. 그래서 하루 한 끼를 잡수시고도 정진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게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제 배가 고프면 오후에 배가 고프면 이제 우유를 한 잔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탐식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이지, 그 몸은 유지될 정도로 항상 신경 써서 해줘야 된다. 잠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허수레를 떨어서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느 스님이요, 내가 다니는 절 스님은 9년, 10년 동안 잠을 안 잤대요. 불면증 걸렸나 보다. 그렇게 오래 하면 정신병 잤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행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세속에서는 잠을 너무 많이 퍼질러 자니까, 또 이제 잠을 안 잔다고 뭘 한다 그러면 그것도 정신병이라, 이제 돈에 그냥 또 그런 명예나 돈이나 이런 데 그냥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제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또 이제 그것도 정말 이제 한심한 사람이지. 그렇게 됐다든지. 우리 애들 보면 무슨 공부도 개떡 같은 공부를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책상을 다 부러질러 버렸으면 좋겠어. 공부가 그게 무슨 아무 개떡이나 밥벌이 공부밖에 안 되는, 밥벌이도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걸 안 되는 걸 갖다 5년, 6년, 7년 쭉자 살자, 저녁에 애들 여고대 이렇게 내려가면 저녁 9시 반, 10시 막 돼서 애들이 간다고. 그럼 아침에 일찍 또 오고 저녁에 돌을 그렇게 닦았으면 성불도 하면 진작 했겠어. 아무 결과도 좋지 않은 그따위 것을 갖다가 밥 먹고 살라고 막 망상 피우는 걸 다 머리를 뺑뺑 굴려놔가지고, 그게 저 이제 어떻게 다 나중에 가보를 받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세속에서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다. 뭔 공부를 하느냐고. 저 교도소에도 잠 안 자고 공부합니다. 그것은 다 도둑 연구, 도둑질 할 연구. 그 안에 가서 아주 동료를 잘 만나면요, 저녁에 그냥 저들에게 속닥 밥을 안 자고 나가면 어떻게 하면 너 안 들키냐, 이렇게 재주를 쓰면 안 들킨다, 별 수단 방법을 거기서 트레이닝 받아가 나오면 바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잠 안 자도 쉴 데 없이 잠을 안 자거나 아예 쉴 데 없이 잠을 못 자거나 그러면 그거는 아주 이제 참 못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불면육아, 그러니까 불면육아라니까 잠을 안 자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우선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행함에 잠잘 때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친우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치를 갖춘 자기 자신은 하루 종일 수행하고, 밤에도 초저녁과 새벽을 지새우는구나. 잘 때도 과가 없도록 하지 않고, 억념을 갖춘 속에서 잠들지어다. 요거 하나만 해도 딱 됐어요. 뭐냐면 이를테면 이치를 갖춘 자기 자신은 하루 종일 수행하고, 여기 이치를 갖추었다 그 얘기는 뭐냐, 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면 하루 종일 수행해도 헛짓하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무슨 정신은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면 하루 종일 앉아있고 하루 종일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견을 갖고 자신은 하루 종일 수행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꾸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주력하는 것은 다니면서 계속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면서 계속 놓치지 않고 다니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하죠. 티베트 갔다 온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부 길거리 다니면서 가게 보면서 무슨 물건 팔면서 불상 만들면서 또는 미싱하면서 지나가는 거지도 다 엄만히 반명한다니까. 우리가 거지보다 못해. 우리는 그거는 그냥
누구 있다고 이렇게 그냥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있든지 말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주력을 계속 한다고. 번뇌 안 일으키려고 그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걸 갖다 길바닥에 앉았어도 하고 뭐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꼭 법당에 앉았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 습관을 자꾸 들여서 그렇게 이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밤에는 그 낮에는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자꾸 놓치지 않고 정진을 하고 또 초저녁과 새벽 그 초저녁에 꼭 해야 돼. 초저녁에 이를테면 밥 먹고 그러면 드라마를 다 때려 없애야 돼. 텔레비에 드라마를 없애려고 하면 방송국을 없애야 되니까 그건 냅두고 여러분이 텔레비를 치워버리면 되잖아. 예? 그거 멍청이 그거 뭔 이익이 있을까? 뭐 꽃보다 남자인가 그거 봐서 뭔 이익이 있었는가? 에? 구준표인가 뭐 그거 봐서 뭔 이익이 있었는가? 스님도 보셨네 그럼. 아니 그 제목이 그렇게 자꾸 놔두더라 뭐 그 꽃미남이고 뭐 구준표가 어쩌고 뭐 또 그 뭐지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금잔디. 금잔디 뭐.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봐서 뭔 정진하는데 이익이 있다는지 뭐 이익이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건 애들 용한데. 애들은 뭐 중년들도 다 홀딱 빠져있더만 그래. 시청률이 40몇 % 올라갔다는데. 그러니까 초저녁에도 초저녁 그 초일분 중일분 뭐 이렇게 초저녁은 언제냐면 여러분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그러잖아요. 그죠? 그 술시를 얘기하는 거라. 그런데 요때 되면 우리는 시실 남자는 술 먹으러 나가고 여자는 텔레비 보고 앉았고 안 그러면 전화기 들고 수다 떨고 앉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여자들도 시실 술 먹으러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 들어있대. 상당히 많대. 나는 요건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많이 했으니까. 왜냐면 옛날에 이대 강의 나갈 때 이대 오후에 강의하고 저녁에 그 이대 앞에 있는 카페 가서 차 한잔하고 간다고 들어가 보니까 지하 카페가 막 그 여자 대학생들이 그냥 한 100명 정도 안에 있으면 담배를 한 90%는 물고 앉았어요. 비름으로 카페를 갖다 확 코코링 가서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대를 갖다 지금 담배대학, 술대학 그래. 막 그러고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저녁에 귀신 발동하듯이 그렇게 귀신을 발동시키지 말고, 오만 잡기를 발동시키지 말고, 좀 초저녁에 좀 정진을 해요. 그리고 이제 9시, 10시까지 하다가 이어서 조용히 이제 자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이제 새벽에 좀 일찍, 그러면 이제 망상을 안 떨고 자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가벼워. 이게 자꾸 내 말로만 듣지 말란 말이야. 제발 좀 해. 말로만 들으면 맨날 죄인 된 것 같고, 나는 안 하니까 죄인 된 것 같고 그러잖아. 또 이제 그렇게 하라 그래 놓으니까 늙음하게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서 그러면 못 써. 그건 이제 자기 혼자 살그머니 자기 방에서 해야 돼. 그때 쓸데없는 그 시어머니 아주 똥먹 같은 시어머니가 용골대 같이 그 해가지고 말이야. 어디야. 며느리 자는 방 앞에 거실에 나가지고 전구 어찌는 소리 마소리. 며느리가 잘 수가 없어. 정진을 누가 그렇게 한대. 그럼 그냥 막 난장판을 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나는 저녁 늦게까지 정짓는다 그래. 12시 반까지 전구 엎지는 다 하고 나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또 전구 엎지는 하면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 그거. 못 살지. 이것도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 내가 상담을 들어서 하는 소리야.
그럼 흐는 척은 다 떨고 팍 하면서 뭐 맨날 저게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석천사 주지스님께서 꼭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꼭 나까지 욕을 먹이나. 참 죽겠어. 또 누구는 저래 쥐가 며느리 될 사람 배기 싫은 것 같다. 석천사 주지스님이 사주를 보니까 그거 안 된다 그랬다고 가서 나한테 그 며느리가 원망을 하러 왔더라니까.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지가 미우면 뭐 지금 내가 니 밉다 그러지. 왜 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가만 앉았는 석천사 스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석천사 스님을 삿된 사람으로 만들었지. 사주 봐가지고 그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 했지. 삿된 사람 만들었지. 그럼 또 거짓말을 했지. 그러니까 죄를 갖다 2번, 3번 짓게끔 그렇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그냥 며느리 그래야 이제 둘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불교가 배기 싫어서 교회 가버렸어. 진짜 그랬다니까. 불교는 참 막하. 불교는 뭐 참 미신이고 거짓말하고 그런다고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그게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지해가지고 큰 죄를 지어버렸어. 그러면 안 돼. 같이 안 나왔어요. 한 사람은 어디 갔어요? 응? 예? 좀 안 보였지? 그래서 이제 새벽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꼭 정진하고, 그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스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없어. 지 욕심 다 부리려고 그러면 24시간이 25시간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도 모자라. 그 잠 욕심 다 채우려고 그러면, 이거 8시간 돼가지고 부족하다고. 9시간 자고, 낮에 1시간 더 자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해놨고 말이야. 그럼 잠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수다 떨고 다 떨고, 놀러 다 다니고 언제 해. 그런 건 하나도 줄일 생각 안 해. 가자 그러면 한 번도 멈칫 안 해보고, 예, 갑시다! 맘짓도 안 해봐. 그리고, 아이고, 기도 시간은 어쩔까. 그 뒤에, 이제 1시간이나 지난 뒤에 개우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님,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를 갖다 꼭 빼먹어야 될 때가 되고, 뭔데 꼭 빼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들어보니까, 정신머리가 왔다 갔다 하다 다 날아가 버리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났다. 그 얘기라. 없어. 없어. 그러니까, 산란심 때문에 그렇게. 또 여기도 내가 보니까 법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데 뭐 할 일이 생겨서 이제 일을 하려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일을 하고, 그러면 낮에 못 나오면 저녁 법회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왜 그렇게 엉터리 짓들을 해? 일을 하면 공부 안 하는 줄 알아, 이것들이 그냥. 일을 하면 공부를 안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복지관에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요 법회 팀들은 일체 이러는데 들여놓지 말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다 잘라버리라 그럴 거야. 일을 하려고 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허약스럽다니까. 허약스러운 소리. 잘 때도 과가 없도록 하지 말고, 잘 때도 수행 결과가 흐트러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잘 때도. 그러니까 혹시 꿈을 꾸더라도 수행하는 꿈을 꿔야 돼. 꿈을 꿔도. 스님, 꿈을 꿨는데요. 똥을 밟았어요. 그게 지혜수 좋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집안에 우한 덩어리 들어올 거예요. 똥 밟으면 만약에 복권을 사가지고 1등 당선됐다 그래도 그 우한 거리야. 딱 그 복권 당선되고 나고 그날로부터 집구석 3년 안에 망해.
쫄딱 망해. 왜? 소인배들은 그렇게 하고 나면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헛짓을 꼭 하게 되어 있어. 남편 직장에 안 나가려고 그랬고. 제일 첫 번째부터 아마 사면 차부터 좋은 거 살걸? 제일 첫 번째 딱 복권 한 2, 30억 되고 나면, 차 그냥 공짜 돈 들어왔으니까 차 한 대 사지. 내가 소나타 타고 다니니까 정 낯짝이 안 나네. 다이너스티로 하나 사세. 대번에, 그래. 그 사면서 딱 뭐라 그러냐면, 영감도 그거 사면서 조금 미안할 거 아니야. 마누라, 자네 차도 하나 사서. 그러고. 차가 2대 돼. 둘이 사고 보니까, 아이고, 아들도 하나, 차가 한 5년 돼서 털털 흡디다 하나 사서, 차가 3대가 돼버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차를 좋은 걸 탔다고 기분이 업돼가지고, 좀 속력을, 전에는 한 80 놓고 다닌 걸 90 놓으면 사고 날 확률이 10% 올라가지. 그리고 영감도 딱 30억이 생기고 나니까 시청에서 한 달 월급 150만 원 받던 게 그냥 기분이 쫙, 저거 내가 받으려고 다니나 하고 눈썹이 요만큼 올라가 버려, 위로. 이렇게 떠져서.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망조가 드는 거야. 망조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때, 설사 이제, 복권을 당선될 꿈을 꾸었다. 그러다가도, 이거 화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수행이 돼. 그게 좋아가지고, 내 꿈 말 안 할란다. 나라면 안 된다더라. 그리고 가서 이제 복권부터 사고, 그날 하루 종일 눈이 뜨고, 기다리다가, 당첨하는 날, 신문 얼른 사다 그냥 보고서, 이게 당선되었다 그러면 그냥 말을 안 하려니까 속은 업되고 눈이 그냥 시둥그러 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왔다 갔다. 내가 전에 금산사 어떤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이 복권에, 그때 당시에 주택복권회가 1,000만 원인가 당선해요. 요즘 같으면 한 5, 6억 정도,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야. 옛날에 1,000만 원 주택복권, 집이 한 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때니까. 그러니까 주택복권 당선이 되었어. 그래, 차 한 대 얼마 안 할 때, 그때 당선돼가지고, 전에 은사선생님 차를 한 대 딱 사줬어. 그리고 지 차 한 대 사고. 그래가지고 맨날 차 몰고 다니다 보니까, 바깥에 다니다 보니까, 차 몰고 다니면 절에서 자고 이렇게 안 다니고 어디로 다니냐면 차 몰고 다니다 보니까 그만 그때 당시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누가 따라 붙겠어? 막 기집년이 하나 따라 붙었겠어. 따라 붙어가 그거는 돈 보고 따라 붙은 건지 그만 하여튼 따라 붙어가지고 그 돈이 싹 다 떨어질 때까지 아주 뺑덕 없이 뺑파고 똑같이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떨어질 때쯤 되니까 은사스님 차가 사고가 나버렸어. 그래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어. 치료할 돈이 그때는 의료보험도 안 돼. 치료할 돈이 없어. 그래 저 은사스님 치료로 다니다 지 차도 굴러가지고 논에 그냥 한 10m 되는 논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계속 살아났어. 얼굴이 그냥 완전 지네가 한 100군데 기어다녀. 그러니까 그 여자 도망가 버렸어. 이제 돈 없구나. 그리고 뺑파처럼 다른 영감 만나서 그것도 뺑파는 꼭 시각장애인만 만나서 간대. 그래야 뚱쳐먹기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조가 쪽 들어가지고 그래 출가 생활도 안 돼버리고 이제 장애인 돼버리고 은사선생님 거의 그 자리 보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기를 갖다 고아원에 갖다 줘버리고 막 그럼 아주 주택 본 것 때문에 아주 완전히 그냥 한 3년 안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화근이 안 될 사람이 별로 소인배들은 여러분도 얼른 남편이 술을 많이 퍼먹고 그러면 돈 얼른 좋은 데 갖다 줘버려 얼른 빨리 갖다 줘버려. 가난해야 요것들이 돈을 번다고.
조금 돈이 있으면 차 하나 높이 사가지고 슬슬 친구들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슬슬 뭐 여기들 여수의 처사들 뭐 예, 조금 뭐 그 저 돈 있고 그렇다 그러면 장자연이랑 술 한잔 먹읍시다 그러면 안 갈 놈 한 놈도 없어. 그놈들 돈이 없으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말이야 그게 자꾸 학언이 돼. 소인별은 돈이 많으면 학언이 돼. 소인별은 돈이 그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돈 많아서 그 학언 안 된 것은 그 가만 보면 거의가 보면 대충 보면 내가 요런 얘기를 하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여러분이 돈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딱 그릇이라. 1,000원짜리 그릇이면 딱 1,000원 갖고 있고 2,000원짜리 그릇이면 딱 2,000원 갖고 있고 10,000원짜리 그릇이면 10,000원 딱 갖고 있고 1억짜리 그릇이면 딱 1억 갖고 있고 딱 물 담겨 있듯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릇이 흔들리거나 깨지면 줄줄 다 새뿌려. 줄줄 다 새뿌려. 그래서 심성이고 쓰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은 1,000원짜리 그릇이다 그러면 딱 1,000원밖에 못 써.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게 참 재밌는 일이라. 그래서 잘 때도 요 과가 없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밤에 뭐 자다가 부처님 꿈을 꿨다. 내가 항상 그러지만 도둑놈 꿈보다 낫잖아요. 그죠? 경찰한테 쫓겨가는 꿈보다 훨씬 낫고. 그러니까 대부분 꿈 꾸는 것은 여러분의 업이거든. 그래서 밤에도 꿈을 꾸는데도 연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좋지. 꿈에도 연부를 할 정도 되면 내가 꿈에도 잊을 수가 있으리요. 노래 가사 같다. 꿈인들 잊으리요. 그 노래 있죠. 그죠? 노래 가사 같다. 그러니까 꿈인들 잊으리요. 그러면 상당히 깊이 이제 생각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꿈에도 연부를 할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깊이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을. 그죠? 그 꿈에도 부처님을 뵐 정도 되면 부처님을 뵐 정도 되면 그 깊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점점 정진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그래서 그게 공덕이 되고 그런다는 얘기지. 꿈에 부처님 봤는데 참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런 소리 하지 마. 소인배들 같이. 그래서 응념을 갖춘 속에서 잠들지어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연부를 하면 연부를 하는 상태 속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요. 좋다고 말이죠. 저녁에 여러분이 만약에 영감님하고 싸우고 성질이 나가지고 저녁에 그냥 잠이나 자야지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면 저녁 내 잠잠해서 성질 나.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성질이 안 꺼져 있잖아. 저녁에 자다가 돈 계산을 하고 잤어. 그게 이자가 10%니까 27만 원이고 저쪽이 어쪽으로 좀 밤새 돈 계산만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맞다! 32만 원 맞다 그러려고. 그러면 저녁 내 돈 속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못 쓰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짓 제발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저녁에 정진하는 생각으로 이 화두를 들었으면 화두 딱 드는 것으로 딱 잠이 들고 그 다음 깨어나자마자 탁 이를테면 연불을 했으면 깨어나자마자 연불이 탁 떠올 첫 구절이 연불이 착 떠올라야 돼. 그렇게 해야죠.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잠 잘 때도 이제 그렇게 이제 엉터리로 이제 안 오고 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좀 고안을 해보려고 그래. 이 수행 침대라는 건 안 놓더라고요.
침대가. 뭐 에이스 침대 그런 거는 나와도 수행 침대 그런 거는 안 나오더라고. 수행 침대를 하나면 뭐 오래 사는데 뭐 황토 침대 뭐 옥돌 침대 무슨 뭐 그런 거는 잔뜩 나와지고. 근데 욕심이 뭐 오래 살아보려고 하면 뭐 그게 막 300만 원, 400만 원 해도 사다 놨대. 사다 놓고서 얼마나 오래 살란고. 황토 침대, 제일 좋은 황토 침대는 죽어서 관 있고 딱 땅속에 묻히면 황토 침대는 뭐 영구 황토 침대다. 거기 들어가서 오래 살았다는 놈 한 놈도 못 들었다. 발부동을 쳐봐요. 황토집을 지어서 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건강에 좋고 그런 개떡 같은 짓 해서도 100년 못 살아. 그런 사삭스러운 짓 그만해. 그 사삭스러운 짓을 참는데 난 달라이라마께서 그 얘기가 난 너무 그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해. 뭐냐면 우리나라 무슨 건국대학의 뭐 건축공학과 교수인가 누가 그때 질문을 했는데요. 달라이라마께서 저 티베트의 전통 양식으로 도시 계획을 다람살려야 할 계획이 없으시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전혀 없대. 첫마디가 전혀 없대. 그 멍해가 있으니까 그냥 그 바람 맞고 비 안 새면 그냥 돼. 그 이상은 집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걷다가 이제 이걸 사면 돈이 얼마, 이걸 사면 편리하고, 에? 그럼 전부 다 욕심밖에 없지 뭐. 그 집을 보면 정말 저게 욕심이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 말이야 턱이 3개가 돼가지고 이러다 배기 싫어. 거기서 무슨 그 욕심 더덕더덕 붙은 집에서 정진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간 집인데 이거 살아면 돈이 얼마가 되고 뭐 앞으로 뭐 얼마가 되고 뭐 강남이 뭐 아무개들처럼 말이야. 그럼 못 써. 집이라는 것도 그냥 비 안 새고 바람 막을 정도 되고 추위 막을 정도 그냥 된다 그러면 돼. 그리고 남는 돈은 전부 다 어려운 사람 도와. 그리고 또 그렇게 남겨놓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산다고 남 몰래 그냥 통장에다 탁 넣어가지고 탁 어디 요 은행에 좀 넣어놓고 저 은행에 탁 분산 해놔놓은. 그럼 그거는 짠돌이 그래. 구두쇠. 이게 돈을 풍풍 써가지고 그 욕망의 성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꼴보기 싫지만은도 짜게 살면서 그 돈 뒤에 모아놓고 남한테 없는 척 설레발에 치는 사람은 그건 더 배기 싫어. 더 배기 싫어. 그러면 그런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지가 아무리 그걸 감당을 하고 뭐 잘못 쟁여놓고 어떻게 할 것 같아도 그건 시효가 지나면 그냥 나하고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날아가 버려. 아무 상관없이 날아가 버려. 녹차 있잖아요. 녹차 그죠? 녹차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희한하게 햇녹차가 나오면 작년에 만든 녹차는 그거 딱 딜하면서 맛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거 1년백이라. 그 참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맛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죠. 돈도 틀림없이 여러분 저 야구르트 유통기한 있잖아요. 5월 20일 재산도 유통기한이 있어. 유통기한이 딱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유통기한 넘어가 버리면 그게 실실 썩어서 새버리거나 깨져서 날라버리거나 안 그러면 안에 부패해서 쓰지 못할 처지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응? 예? 썩기 전에 써야 되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썩기 전에 그 썩어 자빠져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런 그 자기 생각과 몸까지도 같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은행할 때 돈의 기본은 행 그러거든. 행.
그 은행 그러다고요. 은을 옛날에는 은이 화폐 단위였으니까 은행 그런단 말이에요. 은행. 요걸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돈 그래. 돈다고. 돈이란 말이 그렇게 나온 거야. 돌아야 돈이거든. 참 우리나라 말이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이제 돌아야 이게 행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요걸 안 돌리면 이게 진짜 머리가 돌아. 돌대. 정신병자가 돼. 쟤는 돈 때문에 돌았대, 이거는. 돌았다. 그게 행, 돈, 돌 같은 얘기라는 거죠. 같은 얘기. 그 돈은 휙휙휙 잘 돌아요. 근데 돈이 꼭 좋은 곳으로 돌아야 돼. 나쁜 곳으로 돌면 이게 막 서로 다 상하는 거야. 나쁜 곳으로, 제일 나쁜 곳으로 도는 것, 전쟁하는 데 들어간 돈. 그거는 막 이쪽 저쪽 사람이 다 죽어. 돈은 천락적으로 들어가면서. 살림 다 부서지고, 다 날아가버려. 술 먹는 데 들어간 돈. 그것도 그냥 백반 다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은, 나쁜 쪽으로 돈이 얼마가 돌아가느냐, 그걸 가지고 사회 부패도나 사회 청렴도, 건전성 전부 다 그걸 갖다 조사를 합니다. 돈이 어느 쪽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데 돈이 많이 돌아간다. 그럼 국가 경제가 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산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부동산 값이 올라가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잘된 나라는 이 세상에 한 나라도 없어요. 한나라당만니까? 그 한나라도 그것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에 낮 시간에 정진 수행과 낮에 꼭 정진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하다. 정진 수행과 초저녁과 새벽 수행의 방법을 제시했고, 그러니까 초저녁하고 새벽 시간에 꼭 같이 이어서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사찰에 시간이 짜여진 것이 전부 다 여기에 맞춰 짜여진 거예요. 낮에 정진하는데, 정진하는 데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생활을 하는 시간들, 뭐 빨래를 한다든지, 방 청소를 한다든지, 밥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은, 그 소임을 맡아서 이제 같이 전부 다 합니다. 수행 중간에는 어떻게 하는가를 제시했다. 그러므로 행자 시에는 5개를 해소하는 학습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바. 여기 5개가 뭐냐면, 그 5가지, 우리가 보통 그냥 정진을 안 하고 있으면 이 개자가 덮일 개자, 뚜껑 개자란 말이야. 뚜껑인데, 우리 정신, 맑은 정신이 나오는 것을 다 탁 덮어버려가지고, 요게 그냥 딴 정신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으로 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탐욕이라. 자꾸 앉거나 서거나, 그게 이제 식욕, 색욕, 명예욕, 또 수면욕, 이렇게, 이런 욕심을 부리는 생각과 행을 계속, 행하게 되면, 그 정신이 다 맑은 정신이 다 덮여버리거든. 그럼 아주 추해. 추하단 말, 가을추 말고, 추할추. 아주 추하기가 그지없어. 그러니까 이제 젊은 젊은 사람들도 이제 얼굴이 젊으니까 아주 주름살도 없고 다 눈빛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욕심을 너무 부리는 사람 보면, 젊은 사람도 밥맛 떨어져. 추해. 정신머리가 나가서. 그게 이제 그런 정신이 앞을 가린다든지,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거나 남을 갖다 해하고자 하거나 내가 화가 나서 뿌글뿌글 하고 앉았으면 그건 찐해야. 그러면 그게 맑은 정신이 나오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내 정신을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감님이 좀 약을 올렸다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만 하면 뿔따고 자꾸 올라온다. 그건 하루 종일 정신 나간 거지 뭐. 하루 종일 정신 나갔잖아.
맑은 정신이 그게 어디 나와? 정신이 맑은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그게.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야? 응? 혼면은 뭐냐면, 이 혼치면 그냥, 이제, 점심 때 거하게 먹었다. 아프 먹어. 내 졸려 죽겠네. 나 한잠 잤으면 좋겠네. 안 그러면 집에 이제 할 일 없어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막 바깥만 내다보고. 또, 아마 심심하게 연속곡이나 볼까? 틀어놓고. 이래. 초원침이지. 그거 못 써. 그 다음에 도시라는 것은 도구야, 도구. 뭐, 어쨌다 그러면 맨날 팍! 생각이 나가지고, 금방 일어서 뭐 한다고 후룩 가고, 뭐 후룩 가고, 후룩 가고, 맨날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해. 제자리에 붙어 있질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의심이라. 이게 여러분 이제 젊어서도 이제 의심 이게 굉장히 그 문제가 되지만은 늙으면 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치매가 오면 거의 대다수가 의심부터 와. 그 의심의 업이 얼마나 강한지, 그 뇌세포는, 그러니까 평소에 의심을 항상 많이 해왔는데 표현은 잘 안 했지만은 항상 의심을 해온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다른 애가 다 부서지고 난 뒤에 맨날 의심해. 아이고, 내가 돈을 넣어놨는데 누가 뚱쳐갔다고. 욕다 넣어놨는데. 어떤 할머니는 절대 청소해준다 그래도 절대 안 일어나. 요 북은 자리 깔고 앉아있잖아. 절대 안 일어나. 탁 깔고, 여만 놔두고 청소하소. 그러면 아예 그냥 구들장까지 딱 붙들고 앉아서 딱 안 나죠. 할머니 뭐가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네. 놔두소. 그만 이제 할머니 옛날에 일어난 사이에 그걸 빼보니까 돈을 최고 아무도 못 믿은 해가지고 깔고 앉아서 방은 따뜻하지, 오줌은 잘금잘금 쌌지, 땀은 흘렀지. 이게 그냥 떡이 돼가지고 돈이 그냥 떡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은행에서 그람수를 따라 그람수를 돈이 그럼이 돼버렸다니까, 썩어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그람수를 따라가지고 돈이 한 장에 몇 그램 나오니까 그 닮은 부피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거의 한 장도 틀림없이 딱 됐는데, 쟤도 말이야, 돈 탄 건 그대로 이게 들고 가가지고 하면 쟤 태웠을 때, 한 장 태웠을 때 제가 얼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서 딱 돈을 준대, 그렇게 은행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절대 아무도 못 믿는 거야. 딱 자기 방석에 깔고 앉아서 한 번도 꺼내보지도 않고 오줌이랑 줘놨으니 그게 다 누로 붙어버리죠. 오개를 해소하는 그 학습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이 정신이 흐리고 정신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요 5가지로 어두워지는 거라. 탐욕으로 어두워지고, 분노심으로 어두워지고, 그죠? 또 혼침으로 어두워지고, 도가 산란심으로 어두워지고, 의심하는 것으로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는 중생심이라, 전부 다 중생심이고 어두운 생각이고, 그러면 추해지고, 그럼 지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다 괴로워.
한바 위에서 이미 말한 그대로다 이상의 근문의 지킴, 그 안입이설신 유권을 지킴 또는 정지의 행동 등 바로 알아채서 내가 정지라는 것은 바로 알아챈다 그랬죠, 그죠? 바로 알아채서 행하지 않는 것, 나쁜 습속을 행하지 않고 수행에 도움되는 일을 바로바로 행하는 것을 정지 행동 등 세 가지 수행 정진 수행의 성질과 두 수행 중간에 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행 중간에 하는 정진 수행을 말한다. 잠을 자는 것도 행위이다 말이에요. 행위묘로 자선 수행 중간에 수행이라 일컬으니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잠을 자는 것도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된다. 그냥 수행과 연결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라도말로 우째 자야 되는가? 낮과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밤의 첫 부분에는 선행 따는데 시간을 밤의 첫 부분 초저녁 있죠, 그죠? 초저녁은 꼭 수행을 정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수행 정지를 꼭 해야 돼. 초저녁에 꼭 기도를 하면 기도를 계속해서 하거나 108배를 하면 108배를 하거나 이 정진을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 중간 부분에 이르러 잠을 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절에서 옛날 9시, 10시에서 자는데 군대도 이렇게 합니다. 군대는 딱 그 절식이 가서 그 정착된 것이 군대예요. 밥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는 시간, 깨는 시간 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부분에 이르러 잠을 자야 한다. 잠을 자는 것으로 그 성장시켜야 하는 요소들은 수면으로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몸을 보양하면 온갖 선행면에서 두 가지 정진을 하는 것이 극히 가능하고 또 유리해진다. 뭐냐면 잠을 자는 것을 보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잠을 자는 것을 쉬는 거란 말이에요. 쉬는 건데 그냥 내가 욕망을 부리다가 쉬는 것은 다음 욕망을 또 부리게 되지만은 내가 정진을 하다가 쉬는 것은 다음 정진을 또 하기 때문에 쉬는 것을 잘 쉬어주는 것이 굉장히 큰 공덕이 된다고 말이에요. 첫 번째로 잘 때는 머무는 방에서 밖에 나가 발을 씻고 안에 들어와서는 오른쪽 옆으로 누워 왼발을 오른쪽 발 위에 놓고 사자의 모습대로 잠을 잔다. 그러니까 오른쪽 오른쪽 옆구리를 갖다 협을 그러니까 바닥에다 대는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을 부처님 열반상 있죠, 그죠? 그게 요가 자세에서 잠자는 자세예요. 그게. 그래서 오른쪽 옆으로 이렇게 하고 발을 이렇게 포개는데 그게 이제 참 재밌게도 의학적으로도 아주 옳답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주 옳은데 잘 때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대요. 하나는 심장, 하나는 허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심장과 허파는 쉬질 못해. 뇌도 거의 많이 쉬고 다른 부분들은 다 팔다리도 쉬고 위도 쉬고 다 쉬는데 심장은 스타트해서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요이 똥 하고 폭닥폭닥 뛰기 시작하면 죽을 때 땡 하고 끝날 때까지 뛰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심장은 못 쉬어. 그 심장은 그래서 이제 심장을 자세히 놓고 보면 그 부처님 말씀이 참 비유가 적절한 거라. 화살 탁 시비를 떠나잖아요. 탁 놓으면 휙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는 절대 안 쉬어. 힘이 닿을 때까지는. 그래서 이게 심장도 딱 그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급한 것이 뭐냐면 호흡이라. 자더라도 이게 숨을 안 쉬면 죽어, 그냥. 심장이 안 뛰도 죽고, 숨을 안 쉬도 죽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반듯하게 누워 자거나, 또는 왼쪽으로 잘 때는 심장이 저녁내 일을 해야. 너무 심하게 부하가 걸린단 말이야. 왜냐면, 심장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누우면 이쪽에 있으니까, 요게
요 위쪽으로 피를 품어 올려야 돼. 그리고 요쪽으로 놓으면 압박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또 다른 장기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일하기가 무척 곤란해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렇게 되면 심장 이게 품어내는데 굉장히 쉬워. 그래서 요가 자세, 쉬는 자세예요, 이게. 가장 몸을 편하게, 우리는 반듯하게 누우면 편할 것 같지만, 반듯하게 눕는 것보다도 오른쪽 옆으로 눕는 것이 훨씬 더, 몸을 갖다 편안하게 쉬게, 심장과 호흡을 쉬게 해주는 것이다. 심장과 폐를. 그래서 이제 우선 몸으로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몸으로 봐도. 사자처럼 누워야 한다는 것은 온갖 짐승 중에서 사자가 힘이 세고 마음이 고상하고 굳으면 그건 내가 모르겠어. 사자 마음이 굳은지 고상한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만은 확실해. 그것도 뭐 수사자가 탁 나타나면 수사자가 한번 우왕 하고 초원에서 한번 울면 말이야. 안 들들 떠는 짐승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유한 것이지. 비유한 것이지. 이렇게 불면 육아를 노력하면서 힘이 센 기세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상태를 유지하기에 사자처럼 누워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를 제압한다. 사자처럼 당당하게 누워서까지 번뇌를 갖다 제압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모든 악이 귀신, 수욕인 등의 눈 모양은 그렇지 않은데 그 악이나 무슨 뭐 이게 귀신이나 또는 뭐 이게 사람도 이 누워 자는 자세를 보고 저거는 송장 자세, 귀신 자세, 아기 자세 뭐 이렇게 자세들이 수욕인 해놨는데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귀신들이래. 그래서 그런 그 귀신들 전부 다가 자세들이 전부 다 달라. 자는 자세들이 전부 다 다르대요. 그래서 누운 모양은 그렇지 않고 엉망이다. 그들은 모두 게으른 자들이라 정진이 열등해서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앉고 눕고 걸어가고 하는 자세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열심히 정진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가, 하려고 하고 있는가, 요걸 갖다 자세만 봐도 상당 부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알 수 있다. 한 가지 형상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사자처럼 눕는 방법으로 번면을 취하면 몸이 늘어지지 않고 잠이 들어도 기억을 상실하지 않고 깊은 잠에 들지 않고 나쁜 꿈을 꾸는 일도 드물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 요거는 뭐냐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일어날 시간도 모르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잠을 자지 않으면 위에서 말한 네 가지 경우에 상반되는 여러 과실, 허물을 갖다 초래하게 된다. 어떤 생각으로 잠을 자느냐 하는 데는 네 가지가 있다. 광명의 생각이다. 빛을 생각하는 것이다. 빛의 형상을 잘 취해서 그 광명을 갖춘 마음으로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잠이 들 때는 마음의 어둠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뭐냐면 초기에 자는 방법은 이제 우선 잘 때 큰 태양과 같은 빛을 생각을 해서 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잠을 잘 때 연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지혜 빛을 떠올린다. 그렇게 이제 누워서 잠깐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 빛을 갖다 지혜 강명이 항상 가득하소서 이 생각을 하고 잠은 저녁에 다른 그게 쭉 수면 상태에서도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억이다. 온갖 선법의 뜻을 청문과 사념과 명상에서 얻은 결과가 기억인데 잠들기 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경을 보는 사람들은 요렇게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하여 저 법문하는데 나아가서는 아주 허회 문제에서 마음을 비우고 잘 듣고서 잘 기억해서 내려와서는 깊이 사유하고 그 법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그 어떤 내용이라는 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녁에 잘 때도 그 법문을 갖다 잊지 않고 이 경을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잊지 않고 사유해서 나중에 이제 또 그 사유수라 그래요. 사유수. 여기 문사수 그렇게 할 때 문사수 그렇게 요 이제 꼭 이게 사실은 위에 스승들로부터 법문을 듣거나 또는 경전 강의하거나 법문하는 것을 꼭 자주 듣는 게 중요하다. 듣고서 그 다음에 하당 후에는 내려가서는 조용히 깊이 그 내용들을 갖다 사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옳다라고 확정 지어지면 꼭 그대로 실행해야 돼요.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실행하는 것을 수라 그런다. 닦을수 수라 그런다. 그냥 요걸 실행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헛일이라. 실행을 안 하면 헛일이지. 그러면 잠이 들었을 때도 잠을 자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법에 마음이 여러 번 따라간다. 다시 말해서 잠을 잘 때도 선행을 닦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동일하다. 그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염불을 하면 염불로서 저녁 잘 때까지도 이어졌다가 그 다음에 일어날 때 탁 바로 이어지고 하루를 들어도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다음은 정지이다. 바로 알아채는 거다. 이처럼 기억에 의지했을 때 번뇌가 생겨도 즉시 알아차려 따르지 않고 없앨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경을 보잖아요, 그렇죠? 경을 보는데 티베트나 이쪽은 다 외우게 해. 여러분도 이거 지금 뭐 듣고서 다 잊어버리고 잘못할 때는 그게 다 머릿속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는지를 모른다니까. 요게 이제 지금 신도들 교육에 만약에 다 외우라 그러면 뭐 두 사람도 안 놀지도 모르지. 난 티베트 그 각인들 법문들은 놀랬어. 보니까 이제 뭐 사미들도 이제 공부하고 사미들도 공부를 하고 이제 비구들도 공부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시험 보는데 내가 한번 참관을 했거든. 그거는 이제 외우기 시험이야. 이제 시험이 여러 가지인데 토론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우기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객관식은 아주 작아. 그 다음에 논술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라. 그 시험이 우리도 좀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학교 같은 데서 외우는데 책이 이만하잖아. 이게 개송책이 이만해. 책 하나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선생 앞에서 이어서 끝까지 개송을 다 외운다니까. 그러다 이제 개송이 중간쯤 외우다 탁 걸려버렸잖아. 안 나오잖아요. 몇 번 앉아서 뭐 어쩌고 안 되는 모양이라. 그러면 이제 시험 빵점. 다 외울 때까지 통과를 안 시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나중에 공부를 해서 수행이 높아져서 번뇌가 떨어진 상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머릿속에 어릴 때 외웠던 부처님 말씀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그 말을
다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다고. 참 중요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근데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 그래 놓고, 기억이 없어. 그게 이제 공부가 우리가 지금 아주 초보 공부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는 보니까 이제 누가 질문을 해서 무슨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두 번째 꼭 경전적 근거를 갖다 대라 그래. 근거를 못 대잖아? 그러면 네 얘기구나, 그래, 그럼. 그 다음에 경전적 근거를 대했더라도 해석을 정확하게 했느냐, 그거. 왜? 경전적 근거를 갖다 이렇게 대했는데 그게 해석이 정확하냐? 그 해석이 안 정확하면 틀린 얘기야, 벌써.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철저히 하더라고요. 정지에 이처럼 기억에 의지했을 때 번뇌가 생겨도 즉시 알아차려 따르지 않고 없앨 수가 있다. 잠에서 일어날 때의 생각이다. 이것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언제나 마음이 수면에 굴복당하지 않고 정진에 의하여 지켜지는 마음으로 산짐승처럼 가볍게 잠을 자야 한다. 그러니까 산짐승이 잠을 푹 자다가는 언제 누가 잡아먹어 볼지 모르잖아. 예? 저 집에 있는 돼지야 그냥 주인이 팔아서 도살장에 가기 전까지는 푹 자도 괜찮지만은 집돼지는 그렇지만은 산돼지는 사냥개가 쫓아올지 사냥꾼이 쫓아올지 무슨 호랑이가 쫓아올지 사자가 쫓아올지 모르잖아요. 산짐승은 자더라도 꼭 보초가 하나 있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갖다가 가볍게 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고 잠을 갖다 잘 자야지. 그래서 침대가 너무 전에 순천에서 내려오다 거기에 앞에 뭐가 있었냐면 골동품 이게 절구통이나 이런 거 파는 데서 들렸더니 그 옆이 전부 다 가구점이더라고. 그래서 가구점을 내가 이래서 한번 보니까 가구가 이렇게 좋게 해놔서 누워 자기 좋게 해놔놓으니까 다들 잠칭해야 되는구나. 침대에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싫겠구나. 그게 수면도 결국 잠이라는 욕망, 그 욕망을 채워주는 한 방식이 그게 고급 침대들을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하루 종일 자도 그냥 편안하게, 허리도 안 아프게 자게끔 만드는, 나 그랬다고요. 에이스 침대, 그래가지고, 스프링이 있고, 이 침대 공학이 어쩌고저쩌고, 기껏 너희들이 도와준다는 게 사람들 잠만이 자게 해서 멍청이 만들려고 그런 거다. 그걸 돈 주고 비싸게 사니 말이야. 멍청하기도 하다. 가볍게 잠을 자는 것이 좀 따라서 여기서 가볍게 잔다는 것이 맨날 깼다 잤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잠을 자는데 그게 그냥 능 놔버리고 그냥 멍청히 자라 완전 다 놔버리고 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수행하는 사람은 참 산에 있는 동물들처럼 자라 그 얘기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죽음이 언제나 쫓아올 수 있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죠. 따라서 깊은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야 할 때를 넘기지 않고 깨어날 수 있다. 둘째, 나는 부처님이 허락한 모든 불면 육아를 수행하리라 생각하니 그것을 위해 큰 힘을 들여 열망을 일깨우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자가 눕는 방법에 따라
정감 없이 잘 수 있다. 셋째, 내가 오늘 불면육아와 모든 선법을 꾸준히 수행한 것처럼 내일도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자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나는 좀 여러분들은 이런 거 좀 해당 안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지만은 한 4, 50 되면 영감하고 딴방 쓰시면 좋겠어. 딴방 써서 좀 이렇게 좀 자기 방 가지고 좀 정진 좀 했으면 좋겠어. 인도는 옛날에 한 40 이렇게 35 뭐 40 이렇게 되면 남자가 바라문이나 이 왕족들은 출가를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문이라고 그랬어요. 집은 이제 어느 정도 뭐 먹고 살 게 있고 그러면 그래서 보통 그 여자 그 딸들이 자식들이 여자성을 많이 따릅니다. 모계사이라 그래서 이제 그걸 모계사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자성 우리 사리불 있잖아요, 그죠? 사리불에 그 사리라는 말도 자기 어머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어머니 눈을 닮아 반짝거리게 빛나는 영롱한 눈빛 그런 뜻이에요, 사리가. 그 푸트라라는 말은 쌀이 푸트라 쌀이라는 것은 영롱하다는 뜻이거든. 푸트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쌀이 푸트라 영롱한 눈빛을 가진 여자의 그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쌀이 푸트라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인도의 그런 풍습을 따른 거예요. 29에 출가를 했는데 가정에 그 라우라라는 아들이 하나 있고 야수라는 비가 있지만은 좀 일찍 나오긴 나왔지만은도 다른 사람보다 한 7, 8년 정도 일찍 나왔지만은 그러나 가정을 두고 있었던 분이 놓고 출가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가족이나 또는 그 왕가에서 말릴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왜냐하면 다 그런 형태를 다 띄었으니까 사는 것이요. 그 수행자가 뭐 길거리에 많아. 지금도 상당히 그런 게 지켜져요. 지금도 한 40 정도 되면 내가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 그래 이제 그 가정을 딱 놔두고 수행처로 척 떠나. 기침을 안 하려고 그러지만 크게 해버리시오. 예? 기침을 크게 해버려. 하나, 둘, 셋, 홀로 같이 해버려. 참으려면 더 그래. 그러니까 막 기침 크게 해버려. 옳지. 크게 해버려. 그건 괜찮아. 옆에 뭐 애 뵌 사람 없으니까 크게 해버려. 그래, 뭐, 내가, 일요일 날, 뽀빠이 이상형이 간다, 그거 내가 본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안 보죠? 예? 나는 그걸 봐. 그래서 시골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빨 다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상형이가 그렇게 잘해. 할머니 몇 살에 시집 갔어? 그러면, 나 17, 그러고. 17, 뭐,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영감 할멈 꼭, 뭐, 한 방에 자야 된다고, 할멈 한 사람은 저번에 얘기를 하는데, 나 영감님이 꼴배기 싫어 죽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잘 때, 그러면 죽는 것 같아가지고, 손이, 하다가, 꼴깍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그러면 저녁 내 잠을 못 잔대. 죽어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자기는 따로 자려고 해도 방이 없다는 거야. 영감이 또 따로 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어코 옆에 자면서 영감보다 빨리 잠들라고 막 귀를 갖다 두드려 맞고, 소음으로 맞고, 그래도 잠이 안 오고, 영감이 어떻게 코를 고는지, 코를 골다가 숨이 자꾸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고개를 요렇게 해주면, 푸, 그런다는 거야. 그럼 아주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제, 한 20, 30년 살았으면 됐지.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할망구는 맨날 밥만 해줘야 되고, 뭐, 이제, 할망구도 뭐, 별것도 없어. 그냥 맨 늙으니 그냥 얼굴만 삥 쳐다보고, 또 그것도, 서로 그냥, 마음이나 좀 서로 평소에 얼병이 좀 안 들고 살았으면, 그래도 쳐다봐도 뭐, 니도 늙었구나, 나도 늙었다. 그래서 서로 억하심정은 안 일어나는데, 할망구는 영감님 쳐다볼 때마다 성질이 나가지고, 젊어서도 저렇게 애미기더니, 늙으니까 그냥, 또 늙어서, 일본에는 그러다 그냥 황혼 이혼을 해버린다 그러더라고. 늙음하게 퇴직금 받을 때쯤 되면 딱 소송을 해가 반반 나누자 그래가 탁 반 나눠가지고, 할망구가 그냥 들고 나가버린대. 그럼 영감 니 혼자 먹고 살아봐라 그러고. 영감은 이제 늙어가지고 손가락만 쪽쪽 빨고 앉았겠지. 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좀 나이 들면, 좀 이제 가정 놔두고 좀, 이게 좀 툴툴 털고서 말이야. 그 여자는 어차피 좀 가정적이니까 가정에 좀 살더라도 남자는 또 툴툴 털고 나서 좀 저래들 와가지고 정진도 좀 하고 그러면 좋건데, 그 남자들도 짜잘해. 그게 붙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가서 하루도 못 살겠더만. 그게 위에도 깎아보고 밑에도 깎아보고 그냥 나가자니 깎아보고 무슨 또 통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라 그러지. 아주 계단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죽겠지. 그런데 그냥 남자가 붙어 살라니까 붙어 살 기운이 없으니까 맨날 바깥으로 뺑뺑 나돌고 바깥으로 나돌아봤자 뭐 별게 없잖아. 그러니까 절에 좀 들어와서 저 마당도 좀 쓸고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젊어서 못했던 좀 그렇던데.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게, 세속에서 너무 사는 것이 세속적으로 찌들어서. 맨날 친구고 한잔 내. 죽을 때까지도 한잔 해야 돼. 낚시 가세. 저 개도에 막걸리가, 어느 집에 가면 염소를 한 마리 잡아가 막걸리가 좋다니 그거 먹어. 맨날 그런 짓거리 하려고. 막 그런 짓 하려고 그냥. 개도에 막걸리 있는가? 내가 지나가면서 개도 막걸리 그래가지고 써놓은 거 봤어. 그래 전에 할머니들 노인들 노인 잔치 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자꾸 막걸리 찾으니까 개도 막걸리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참 이름이 좋다 그래서 개도 막걸리 그러는데 앞에 개견자를 써가지고 개도 그러면 개나 먹는 막걸리구나. 개도 사람 있으면 성질 날라. 좀 떨어져서 공부 좀 하라 그래. 그게 왜 별것도 없으면서 말이야. 예? 저번에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스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근데 오늘 저녁이나 별을 보려고 했더니 나가보니 비가 와서 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아예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셋째, 내가 오늘 불면유가의 모든 선법을 꾸준히 수행한 것처럼 내일 또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선법에 대한 희망이 계속되며 비록 망각했다고 해도 더욱더 수행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음식과 수면의 수행이 제과가 없고 의의가 있도록 하면 생을 의미 없이 여러 번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자 무착이 경전을 인용하여 확장한 것을 해석했는데 이게 무착보살의 얘기를 정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착보살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당신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른 그 앞에 도인이 하신 말씀을 갖다 근거를 갖다 대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선 수행할 때 특별한 수행법을 제외하고는 가행, 정행, 완결, 자간의 과정에서 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시작하여 관에 이렇게까지 모든 소연의 행상을 수행하는 것이니 자선 수행의 중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것을 끝낸다. 요건 이제 뒤에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니까 꼭 그걸 갖다 잘 마음에 새겨두기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